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곱 씹으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양심과 지식, 우리가 양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랬죠. 양심껏. 그런데 이제 양심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은 하나님은 죽은 양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양심이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산 양심, 새로운 양심, 거듭난 양심이죠. 그렇지만 지식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거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여기엔 지식이 있고 한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양심과 지식은 어떠한 그런 일을 이루어 가나, 오늘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양심이 거리끼는데 저 사람은 같이 일을 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것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게 참 궁금하죠. 내가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벌을 받지 않아요. 더 잘 돼. 왜 그럴까? 자, 그것이 바로 양심과 지식 사이의 그 상관관계예요. 우리가 영을 조차 행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에, 자, 우리가 영을 조차 행하기로 결심을 했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또 배웠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지식의 제한을 받는다. 오늘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식의 제한을 받는다. 지식이 이만큼 사람인 사람의 양심과 지식이 없는 사람의 양심,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을까?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우리의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관이다.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는 기관. 믿지 않는 자들도 선악을 분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제쳐놓고 지금 믿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별이란 것은 아는 것, 지식.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다, 그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한 지식.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각기 다르다.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이것이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객관적으로 악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주관적으로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떤 사람은 선악에 대한 그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적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지식이 적죠. 성인들은, 믿는 어린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어린아이들은 지식이 적고 믿는 성인들은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또 성인이라고 해도 초신자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은 또 지식은 많아요. 그렇죠? 이것은 모두 개인의 환경이 다르거나 그들이 받은 가르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가르친 것,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있고 많이 쌓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지식을 많이 쌓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지식을 전혀 쌓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각기 달라요. 우리 여기 몇 분 이제 거의 20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도 다 달라. 그렇죠? 거의 다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준에 따라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비춤을 따라 살도록 요구할 수 없다. 나는 저 어떤 일이 양심이 거리끼는데 저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냥 막 행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그냥 따라가면 되나? 양심에 약간 거리낌은 있지만 나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따라가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벌을 받지 않고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만 이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의 빛비춤이란 것은 계시죠. 깨달음. 나는 이러한 계시를 받았어. 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저 사람은 그런 빛을 받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이런 빛비춤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깨달았고 나는 경험을 했고 나는 체험을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이런 체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깨달으면 괜찮지만 깨닫지 않으면 하나 많아요. 그리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좋게 되냐? 그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 믿는 이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에서 모르는 죄는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죄. 나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런데 나는 그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왜냐하면 양심이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죄 같은데도 객관적으로는 죄인데도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응답도 빨리 받아요. 이거 무슨 불공평한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받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금방금방 응답받는 그 경우, 그리고 또 저 높이 올라가서 다 모든 것을 다 돌파한 다음에 또 금방금방 응답받는 그 경우, 완전 차이가 있죠. 나는 그냥 초신자로 살래,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이걸 이제 서로 나누면 나는 그냥 모를래, 막 이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많이 영적인 지식도 쌓고 그 수준에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만일 믿는 이가 자기의 지식에 따라 자기가 아는 만큼 또 즉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을 조차 행하고 죄를 거절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질리님이 이만큼 100의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100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 100의 지식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이젤리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 믿는 이 초신자들, 아직 꼭 초신자라고 해서 금방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이 됐어도 어린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유를 먹는 자. 그 자들은 자신의 지식이 부족해. 영의 지식이 부족하고 또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이질리님이 나는 이만큼 지식이 많아서 그때로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가졌어. 근데 저 감사찬송은 그냥 감사찬송이라 할게요. 감사찬송은 아직 어린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한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는 지식의 결핍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질리님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찬송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나와 같은 교통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찬송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요만큼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요.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이질리님도 동일하게, 감사찬송님도 동일하게. 그래서 기도응답도 동일하게 잘 받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지. 그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떠한 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 아는 한도 내에서 죄를 짓지 않는 태도, 거기에 달려있지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지 않다. 이학구는 지식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나랑 교통을 가지려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학구는 한 80%의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 아이는 80%가 아니라 90%와 90%의 완전함을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르니까. 그러면 나와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선 그래요. 만일 우리의 태도가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준행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 혹은 그 교통의 일부분도 잃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박수산 나님이 생각하기에 나는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어.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 박수산나님이 알지 못하는 죄, 이학구님은 박수산나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 그런데 박수산나님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몰라요. 죄가 아닌 줄 알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박수산나님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진다. 만일 하나님의 성결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성결, 깨끗함을 가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깨끗함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결정된다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믿는 이 중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깨끗함이 기준이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깨끗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기준이 세워졌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결은 전혀 알지 못해요.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는 전혀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근거는 그 사람의 지식에 둔단 말이죠. 그 사람의 지식. 우리 류선주님의 지식에 두어서 류선주야, 너는 여기까지 지식이 있구나. 그 지식에 맞게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나를 섬기는구나. 그래, 너는 아무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와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너는 완전한 나의 신부가 되었어.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을 때도 너는 깨끗하다. 이제 넌 나와 완전 하나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그 말이 선포된 것과 저 사람에게 선포된 것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는 달라요.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신앙 연조도 짧고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왜 저 사람 깨끗하다고 하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는 그 지식에 온전하게 그 사람이 우뚝 올바르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칭찬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은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아이를 이끌어 주는데 막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그 아이는 깨끗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는 깨끗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도도 잘 이루어지고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지죠. 거기까지만 아니까.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게만 그냥 있을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진 않아요. 많이 영적인 지식을 쌓기를 원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해서 기도 응답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초신자로 남아있을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들은 다 보혈의 덮음 아래 있게 된다. 어떤 어린아이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알지 못해. 걔는 죄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죄는 이미 보혈로 덮여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커서 그것이 죄였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해결을 해야 돼. 그때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살면서도 그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양심이 책망하는 약간의 죄를 허락한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가질 수 없다. 이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보혈로 덮어 주었지만 이제 자기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고 죄인 줄 알고 있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허락한다면 그때는 교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해부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하나님과 아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정말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느님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지만 해부는 저것이 죄인데도 참 잘 나가고 있네. 나도 그냥 이 죄 정도는 지어도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하느님은 교통이 있을 수 없다. 동일한 죄래도. 이해하시겠어요? 자, 눈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듯이 눈 속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가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아는 미미한 죄도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는데 장애를 준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들으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어요. 양심이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은 동일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비춤, 지식이 임할 때에 양심은 정죄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막 뛰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지식이 임해서 그것이 죄구나. 그랬을 때 막 양심이 나를 막 정죄하죠. 그럴 때는 그 죄를 하루라도 더 남기면 교통을 금방 잃어버려요.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할지라도 그때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정도에 따라 우리와 교통하신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정도에 따라서 교통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점검해봐요.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은 지금 바로 해결을 해요. 지금 마음으로 주님 그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죄네요. 이렇게 해결을 하면 금방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영의 세계는 금방 가요. 빛보다 더 빨라요. 금방 교통이 이루어지고 금방 친해지고 이렇게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 죄 정도는 저 사람도 지었으니까 나는 그냥 괜찮을 거야. 양심이 약간 거리낌이 있어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 교통이 끊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가 있죠. 만일 우리가 수년 동안 보류해 둔 것이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거리낌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에스더님에게는 어떠한 일이 거리낌이 있는데 우리 주예자비님에게는 거리낌이 없어. 몇 년을 가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님은 그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돼. 회개하지 않으면 장애가 되죠. 그러니까 믿는 이의 지식이 많을수록 양심이 책망하는 것도 많아진다. 영의 지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양심이 책망하는 것이 많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 책망이 안 돼. 그 책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막 가르쳐 줘봤자 얘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가르쳐 줬어도 얘한테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서 얘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 기도를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 자식 걱정하지 마셔요.
내 자녀가 정말 이래서 어떡하지? 정말 자기나 잘하면 되지, 그렇죠? 내가 잘해야지. 자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녀는 축복해주면 돼요. 축복해주면 되고 하나님이 알만할 때 걔가 이렇게 깨닫게 해줘요. 레마로 알게 해줘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거지, 내가 그 영의 지식을 막 알려준다고 해서 얘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나 죄인이구나, 엄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막 안달이에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얘가 벌 받지 않아요. 얘는 더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갓 들어온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을 요만큼뿐이 모르고 그리고 영에 대한 지식도 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그냥 거리낌 없이 기도하니까 금방금방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이제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지 않으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더 힘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 그냥 초신자로 있을래, 난 어린아이로 있을래, 나 모를래 모를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모를래 하고 있는 것과 그냥 저절로 모르는 것은 다르죠. 믿는 이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거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요,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내야 되고 축사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그것이 죄인 줄 몰랐구나, 그것이 빚비춤을 받아서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이제 진짜 축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회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아닌데,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닌데,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 축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가 이 지식을 쌓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일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렇죠?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기도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회개하면 되지만 일부러 근심할 필요는 없다. 근심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자기가 아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면 된다. 내가 50가지만 안다면 50가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교제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우리가 소유한 빛 가운데 거하면, 자기가 소유한 빛 가운데 거하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빛만큼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빛은 아주 무한하지만 우리의 빛은 제한적이에요. 거기에 그냥 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중 많은 죄를 아직 모를지라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르는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빛만큼 내가 다가가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직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회개했다면 나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한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거한 것과 마찬가지므로 서로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이제 더 파고들지 마셔요. 파고들지 말고 그저 아는 한도 내에서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또 특별히 내가 안다고 아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몰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가르쳐 줘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진주죠. 그렇지만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거슬리지도 않아요. 거슬리잖아. 그냥 무의미해. 나는 저 사람한테 이것을 꼭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러한 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을 보면 다 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막 때려요. 막 때리고 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깊이 눌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생각해도 양심에 거리낌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도리어 많이 신학 지식이 많고 죄가 뭔지 알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더 기도응답을 못 받고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다고 많이 알면 그만큼 우리가 그 빛을 쫓아가야 돼.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빛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무한한 빛을 따라 행하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빛이 있고 그 무한한 빛을 따라 행하신다. 우리의 모든 빛은 극히 제한적이다. 50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10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만 갖고 있는 사람은 10만큼만 행하면 그 모든 축복을 똑같이 받아요. 50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은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때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나만큼 알지도 못하는데 많은 축복을 받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빛을 쫓아 행해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네, 우리 주혜자비님이 메누아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이 80이라면 그 80의 빛을 쫓아 행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저 100의 빛이 있는 사람을 또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근데 100의 빛이 100만큼 빛이 있는 사람은 80이 있는 빛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쫓아 행하면 이 사람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죠?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제거되지 않은 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그것들을 아직 모르고 빛이 아직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여전히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박지수님이 어떠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비록 양심이 가장 중요하나 양심이 우리의 지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양심이 곧 우리의 성결의 기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람은 이만큼 깨끗하지만 양심에 그 거리낌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요만큼 깨끗하지만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성결한 거예요. 근데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의 성결의 유일한 표준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성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표준이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성결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결, 그것은 양심에 따라서 성결이 정해진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리낌 없는 양심을 보존하는가를 우리와 교통하는 조건으로 삼으신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은 너가 얼마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나, 그것이 바로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나는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막 파고들지 말고 이제 생각나면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일부러 누구한테 물어가면서 막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당신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제한 없이 양심의 지침을 순종한 후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미 온전하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 제한 없이 양심의 지침을 순종한 후에 우리는 내가 온전했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제 순종하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어요.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교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거리낌 없는 양심은 다만 우리가 아는 것에 따라 우리가 이미 완전해졌고, 거리낌이 없으면 이미 이제 우리 자신은 완전해진 것 같아. 현재 우리가 도달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해줄 뿐이다. 너는 이미 완전해졌어. 너는 이미 도달해야 할 수준에 도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마음껏 교제해. 이 수준이지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온전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교통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로 보건대 성경 지식이 증가하고 영적 체험이 많을수록 우리의 행동하는 수준도 이에 따라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 지식이 많아졌어요. 영적 체험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이 그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수준이 높아진 거죠. 수준이 높아진 거. 우리는 이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빛이 점차적으로 빛은 깨달음, 계시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가 더욱 거룩해져야만 우리의 양심이 거리낌 없는 상태로 보존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요만큼만 행했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행하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너무나 많아. 그때는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더 돌이키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져. 그러니까는 더 많은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어요. 네. 자. 우리가 현재의 지식과 체험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현재 우리의 지식, 자, 네, 허브님의 현재의 지식, 로사님의 현재의 지식, 이지혜님의 현재의 체험 다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 지식.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그 행위가 여전히 조금 소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와 같다면 우리의 양심이 막 참수하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성장했는데 그거는 죄야. 이제 죄인 줄 알았잖아. 양심이 막 우리를 고자질해요. 그렇죠? 양심이 막 우리를 판단해요.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막 옛날 회개했던 거 계속 꺼집어내서 자꾸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 자기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가 모르는 과실로 인해 그분과 우리의 교통을 끊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진 않아요. 몰랐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고 알려줘도 자기는 모르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현재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도, 근데 이제 지식이 많아졌는데 그 죄를 거절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된다. 참 중요하죠. 양심은 현재 하나님께서 믿는 이에게 주신 성결의 표준이다. 양심은 현재 하나님께서 믿는 이에게 주신 성결의 표준. 성결의 표준, 깨끗함의 표준은 어디에 있나? 양심의 거리낌. 지금 현재 우리 러브님과 이경옥님, 김민님, 지연님이 지금 현재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이것은 성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성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이제 예언 사역할 때 당신은 참 깨끗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온유하지 않아요. 나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은 자기가 그러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 그런 말씀하시냐면 그가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캐내서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근데 이제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으면 너는 성결하다. 주님이 그렇게 표준을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만약에 15살인데 그 아들은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성결할 수 있어요. 걔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동일하게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성결하지 않고 더러운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죠. 믿는 이가 이것을 거스리는 것이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지만 우리의 영적 이해력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아이에 맞게, 저 아이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전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고 안달복걸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가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안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맞게, 이 사람에 맞게 다 이끌고 계셔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분의 자녀를 다루신다.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에 맞게 그 문제를 내잖아요.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그 문제를 내요. 이게 나선형 교육이 나선형 교육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방법을 택하고 계셔요. 어떤 믿는 이에게는 극히 큰 죄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조금도 죄로 느끼지 않는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죄라고 인쳐놨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능력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능력을 나타내지? 어쩌면 그 사람 수준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 되면은 알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럴 수 있죠. 지식은 조금인데 또 능력은 나타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 중에서 호스피스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천국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회개를 하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나는 정말 다 용서받았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 마지막에 가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온 생애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 막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냥 천국 못 가죠. 이게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목사님이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더라. 저 사람은
잘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천국에 있더라. 그것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양심에 아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이제 나 성경 읽지 않을래, 기도하지 않을래, 나 설교 듣지 않을래, 나 모를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판단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서로 판단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서로 판단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어서 큰일이야. 참 벌 받을 걸 막 이렇게 막 판단해요. 나는 죄 같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막 죄라고 막 판단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분의 자녀를 다루실 줄 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어디 이제 여성들은 이제 눈치가 빠르죠. 눈치가 빨라서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나는 이것을 막 설거지를 도와주고 막 음식 날르는 거 서빙을 도와줘야 되는 것 같게 막 마음이 거슬러.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일을 도와주면 마음이 참 편해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도와줘야 되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남자들은 또 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가 저기서 열심히 뛰든지 말든지 자기는 열심히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나는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준 사람은 밥에 맛이 없어요.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분의 갓난 아이가 청년의 힘을 갖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참 갓난 아이다. 그런데 너는 청년의 힘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너는 아직 갓난 아이구나. 그래 거기서만 잘해.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이제 청년이 됐는데도 갓난 아이와 같이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 있는데도 살아간다면 너는 그러면 안 돼. 나와의 교통이 끊어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혹은 청년들이 아비들의 체험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여기서 아비들은 장성한 자, 청년들은 아직 장성하지 않은 자, 장성하지 않은 자들이 장성한 자의 체험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냥 그 상태에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은 기도를 안 했는데도 열심히 막 방언 기도를 열심히 몇 시간씩 하는 나도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데 우리 애는 뭐 방언 기도 하지도 않는데 막 기도 응답을 받아. 얘는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과 그냥 평탄하게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불공평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만일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의 양심이 어떤 일을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를 권면할 수 있다. 이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비둘기님이 어떤 양심이 거리끼는 제가 보기에 이제 겸손님이 보기에 비둘기가 양심의 가책이 되는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막 말을 해줘요. 비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야기를 해주 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권면할 수 있지만 듣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양심의 느낌을 그 형제가 억지로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 우리 겸손님이 비둘기님을 억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에 맞춰서 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억지로 이끌 필요가 없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가 모르던 과실로 인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 서상범님이 어떤 과거에 서상범님이 모르던 과실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송은희님이 서상범님의 죄를 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판단할 수 있냐?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는데 누가 판단하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결코 작은 일에서 무엇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네, 우리 아이네오님이 영과 진리님을 막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필요가 없다. 강요할 필요가 없다. 너 기도 몇 시간 해야 돼 하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1시간 기도해도 이상하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물론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도 교제는 이루어져요. 근데 나는 5시간 기도해야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5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또 그만큼 올려주기 위해서, 영적인 단계를 올려주기 위해서 또 그런 거리낌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만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5시간씩 해야 돼. 저 사람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나 보다. 아니요. 다 하나님의 그 그릇에 맞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만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양심의 비춤이 있을 때에 믿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 그레이스 김님이 요만큼 비춤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따라 행하면 되고, 내일은 요만큼 깨달아졌어. 그럼 그만큼 따라 순종하면 된다. 근데 오늘은 요만큼인데 내일은 이만큼 받았는데도 요만큼의 비춤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결코 자기 혼의 힘으로, 혼적으로 모르는 진리를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나의 죄가 무엇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지? 애쓸 필요가 없다. 깨달아질 때가 있다. 그래서 알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알게 해준 것만 해결을 하면 돼요. 알게 해준 것만. 다른 사람들이 알게 알려줘도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알려주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축복의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알려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되게 막 알려주는 막 사람이 많아요. 그건 가르쳐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족하다.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 그렇죠? 만일 성령께서 직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상고해 보라는 느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으므로 자신의 거룩함의 수준을 낮춰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미S님이 얘야 신미S야, 신미서봐, 너 이런 진리를 상고해봐, 이런 말씀을 상고해봐. 내가 너에게 깨달음을 줄 거야. 그때 너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걸? 그랬을 때 그때는 그래요. 내가 그 말을 깨달아서 내가 회개도 하고 거리낌이 있으면 주님께 다 내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나는 모를래요. 나는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래요. 그렇게 자기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믿는 이가 자기 영을 조차 행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그제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영을 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천국 체험을 했네. 그 사람은 그런 천국 체험을 해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준 거예요. 나는 요만큼 체험을 줬으면 그것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그만큼의 체험이 자기의 비춤이고 자기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빛만 꼭 붙들고 나가면 된다. 그럴 땐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렇죠? 자,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을 때 우리 비상하는 독수리님이 들어오신 건지 아까부터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름 한 명씩 다 불러준 것 같은데